예, 오늘 레위기 두 번째 시간으로요, 언약, 성막, 그리고 제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제사는요, 성전을 전제합니다. 성전이 없으면 제사는 불가능한 것이죠. 한편요, 이 성전은 언약을 전제합니다. 언약이 없다면 성전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언약은 무엇인가? 언약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약속, 그게 바로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셔서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이 약속 있잖아요. 영원히 그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는 이 약속, 이 언약이 없는데 성전만 덩그러니 있으면 성전에서 뭐한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데 그 안에, 그렇잖아요. 무슨 성전이 소용이 있겠어? 무용지물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이 제사라는 것은 성전을 전제하는 것. 성전 없으면 제사를 못 드리니까요. 또 한편 성전은 이 언약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시고요, 그분의 영광이 성전에 머뭅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뵙기 위해 가지고 가까이 그분께 나아가는 것, 이걸 가리켜서 제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로 이 제사라는 단어는요, 이 코르반이라는 건데, 이것은 가까이 가다라는 뜻의 카라브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가까이 가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는요, 무슨 이방 사람들이 드리는 건 주술이나 종교적인 행위가 전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 나가 하나님을 배웁는 것. 죄 많은 우리가 제사를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씻고 거룩해져서 하나님 면전에 나가 하나님을 배웁는 것. 그러니까 이 제사는 곧 무엇이죠? 그 자체가 복이고 그 자체가 은혜인 것이죠. 이 레위기는 바로 그 제사를 기록하고 있는 제사의 책입니다. 그런데 제사는 성전을 전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성막에 관해, 성전은 이제 성막이나 마찬가지죠. 이 성막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부터 시작을 해야지 레위기의 제사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기부터 먼저 살피는 것이 우선인데, 우리가 출애굽기를 다 살필 수는 없으니까요, 레위기를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의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보시면은 이 점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별한 세 가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주 극적인 세 가지 경험, 이것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여러분 잘 아시듯이 홍해도하,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 수령입니다. 율법을 수령한 것, 율법을 받은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성막을 건축한 것입니다. 각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홍해를 건넌 것은 죄의 압제로부터 벗어나서 건짐을 받아가지고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사건, 이게 바로 홍해를 건넌 것이죠. 홍해를 건넌 건 그래서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원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냥 단번의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중에 또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또 압제를 받으면 또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구원이, 홍해를 건너서 이들에게 주어진 그 구원, 애굽이라는 것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죄의 압제로부터 벗어난 그 구원, 이 구원이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과 영원히 거하시겠다,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이게 바로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언약의 성취를 말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언약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이게 바로 언약인데,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율법이고 그리고 성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경험한 극적인 세 가지 체험이 당연히 이 홍해 도하 다음에 이 율법 수령과 성막 건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들이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집니다. 그러면은 율법이 무엇일까요?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준행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서의 규범, 이게 바로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성막은 무엇입니까? 성막은 율법을 통해서 성별이 된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바로 그런 장소, 그런 자리, 이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은 어떤 공동체냐면은 이스라엘은 말씀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율법, 그렇죠? 말씀의 공동체.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배의 공동체예요. 성막은 예배를 의미하는 거니까 예배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말씀과 그리고 또 예배의 공동체가 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우리 어떻게 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 언약인데 그 언약은 무엇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준행이 되냐면은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 율법과 그리고 성막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또 예배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게 참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여러분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이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신약의 교회 공동체,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신약의 교회 공동체의 바로 모형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늘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우리는 거기서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언약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언약의 공동체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그 사실, 이게 바로 언약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그러면은 바로 그 언약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자리가 어디라는 거죠? 바로 예배이고 그리고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고 예배인 거예요. 성도인 우리의 가장 핵심적인 정체성, 그게 무엇일까요? 말씀의 사람, 그리고 또 예배의 사람, 다시 말해서 예배자인 거죠. 그게 우리 성도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것을 다해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은혜, 언약의 복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없이, 그러니까 말씀과 이 예배 없이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언약의 복을 결코 가까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언약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방편, 선물이 무엇이냐? 그것은 율법과 성막, 다시 말해서 말씀과 예배입니다. 그 예배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제사인 것이죠. 구약으로 보자면 이 제사가 무엇인지 상세히 기술하고 있는 책이 곧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는 성막을 떠나서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이자 우리의 죄를 씻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제사를 통해서 죄된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씻고 그리고 성결하고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인 성소 가운데 나아가는 것, 이제 그게 바로 이 성막입니다. 성막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또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언약과 성막과 이 제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잘 아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과 직결이 된다는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겠죠. 성막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막과 함께 이들의 여정이 진행이 되는데, 성막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어요. 그러면 동서남북 3지파씩 다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성막은 그 이스라엘 여러 진 가운데 정중앙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면은 레위 지파가 성막을 이제 거두어서 성막을 등에 집니다. 그리고선 성막이 이제 출발하면은 동서남북에 이렇게 펼쳐져 있었던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진들이 다 일어나서 그 성막과 함께 그 여정을 이제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눈만 뜨면은 뭘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동서남북에 펼쳐져 있었던 그 이스라엘 각 진에서 뭘 다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그 정중앙에 있는 성막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성막이 이제 움직이면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성막이 가다가 머무르면은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에요. 왜? 아무리 사막같이 물 한 방울 없는 곳이라도 성막이 거기 머무르면은 다 진을 펴고 거기 진을 치는 것입니다. 여기 너무 좋고 여기 모든 것이 다 있고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된다 하더라도 성막이 이제 딱 출발하면은 그러면 성막을 바라보고 성막을 따라 그 여정을 진행하는 거예요. 왜?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니까.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뭐와 함께 합니까? 여기 좋은 것이 많이, 여기 물이 많이 있고 여기 풍성한 것이 많이 있다 한들 성막이 이제 움직여서 이동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출발하셨는데 하나님이 여기 없는데 여기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다, 풍성한 것들이 있다 해서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닌 것이죠. 성막이 움직이면은 함께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 광야길, 그 광야길의 은혜였던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했던 그 은혜. 성막은 그처럼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로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만날 수 없는 것이죠. 왜? 다 우리는 죄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정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씻기고 거룩해지는 역할을 한 곳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 중에서 이 번제단입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그러면은 먼저 마주하는 자리가 바로 이 번제단이라는 것이에요. 번제단을 지나야지 성소가 나오고 성소 뒤편에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번제단을 먼저 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제물을 올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곳입니다.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 있죠. 우리가 이제 쭉 살펴볼 텐데 그 모든 제사는 당연히 번제단을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번제단이 없으면은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제물을 드림으로써, 예를 들어 예컨대 속죄제 제물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죄 씻음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번제단이 없으면 성소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편에서 먼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편에서 먼저 중요한 거, 그건 번제단인 거예요. 어쩌면 성소보다도 우리 편에서는 번제단 없으면 성소로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먼저 더 중요한 것은 번제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그런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 예배죠. 그것이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번제단, 그리고 또 성소와 지성소 등등 그런 것으로 구성된 이 성막의 건축, 이것이 출애굽기 25장부터 39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말씀을 창세기 잘 읽고 출애굽기까지도 뭐 여러 스토리들이 나오니까 또 잘 읽습니다. 뭐 홍해가 막 갈라지고 광야에서 뭐 만나 매출하기, 뭐 아말렉을 무찌르고 해서 그런 장면이 쭉 이어지니, 그러면 이제 19장 20장 가면서 이제 십계명 말씀을 받고,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25장 되면은 그때부터 이 성막 기물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막 건축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고, 이게 당최 뭔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고대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렸던 예배의 어떤 기물들이나 장소를 만드는 건데 그 나한테 무슨 관계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으로 뭐 성경을 덮어버리거나 아니면은 거기서부터 건너뜁니다.
보통 보면은 출애굽기 25장부터 건너뛰어서 레위기는 뭐 당연지사고 저 민수기로 넘어가는, 하기야 그렇게라도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참 좋은 마음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잘 좀 배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도 우리가 나가는 그런 기회를 가진 거니까요. 출애굽기 25장부터 39장까지 성막 기물들 또는 성막 건축에 관한 내용이 쭉 길게 이어집니다. 드디어 성막이 완성이 되고요, 그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바로 그 장면, 성막 봉헌의 장면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성막을 그렇게 봉헌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가득 임합니다. 34절로 35절이에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그랬어요.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이것이 얼마나 압도적인 영광이었는지 감히 모세도 접근할 수가 없었더라. 자, 이 말씀은 주목할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모세는 시내산 위에 임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40일 동안이나 머물렀던, 그것도 3차례나, 한 번은 금식을 하면서, 그리고 또 2차례 더 3차례나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가 거기 거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 다 물리쳐도 하나님 모세만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임재 앞에 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신 십계명 돌판을 또 모세가 받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친구처럼 대했던 그런 모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세조차 감히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지금 이 성막에 충만히 임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세는 접근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때 성막 봉헌을 하자 그 성막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압도적이었고 얼마나 강력했는지, 얼마나 충만했는지 감히 누구도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놀랍게 그 가운데 임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무게 또는 무겁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높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존귀, 그분의 권세, 그분의 능력,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뿜어나와 가지고 그로 인해서 그 성막, 그 공간, 그 자리를 가득 메웠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무게로 메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성막, 아니 이 땅 자체가, 뭐 이 행성 자체가 그 무게를 감당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압도적으로 임했어요. 그래서 그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하나님의 존귀와 위엄으로 그 자리를 압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엄과 존귀, 거룩함의 무게,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 무게가 어떻게 되는지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 무게로 가득 채워져서 그 공간을 오직 하나님의 존재가 메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공간을 완전히 메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누가 거기서 제대로 버티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가 거기서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의 무게가 그 성막, 완공된 성막 가운데 충만히 채워졌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드러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목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시고 나타나시는 바로 그 자리에, 그 자리가 성막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뭐 아무리 대단하고 아무리 뭐 존귀한 존재라 해도 거기에 비할 바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대단한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 그 앞에서는 너무나도 하찮은 것이 되고 말 거예요.
뭐라고 세상에 그 무엇이 자신을 뽐낼 수 있고 자기 이름을 내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행한 것이 무엇이든 자기가 행한 것을 그 앞에 뭐라고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임하셔서 그 자리를 가득 메우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거기서 임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빚으신 그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된 이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한 것, 그거밖에 없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잘났습니까? 뭐 똑똑합니까? 당시에 애굽인들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그러니 점성술, 뭐 수사학 이게 다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모든 지혜는 애굽에서 나왔어요. 강성함이라고 보자면은 애굽 아니고 무엇이며 바벨론이나, 뭐 바벨론은 물론 그 이후의 민족이지만 어쨌든 이때 당시에 보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출신 아닙니까? 이들이 뭐 내세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들이 다른 모든 이방 민족들과 구별되어서 탁월한 민족이 될 수 있었던 것, 그 오로지 한 가지 이유가 뭘까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운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도덕적으로 무엇으로 잘났어, 아니면은 무슨 힘으로 잘났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합니다. 그건 교회 역시 마찬가지. 교회 역시 무엇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까? 무엇이 교회가 교회임을 증명해 줄까? 교회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영광, 다만 여러분 그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무엇도 교회가 교회됨을 증명할 길은 없어요. 다 그래서 부수적인 거예요. 모든 게 다 부수적인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오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장들이 있어요. 목장이 왜 하나님의 목장인가? 무엇을 통해 드러내? 우리 목장이 서로 친하고 서로 재밌고 화기애애하고 화목하고 그러니 물론 그것도 좋지만은 그건 다 부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목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목장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가? 이것이 우리 목장의 목장 되게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사역이나 헌신 있잖아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지 무엇을 통해 알 수가 있으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걸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사람들 눈에 볼 때 내 하는 일이, 내 하는 헌신이 대단한 것을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어긋났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 볼 때 별것 아닌 것 같이, 아니면 주목받지 못할지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이 그게 교회에서뿐 아니라 어디에서든 내가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향하고 있다면 그게 곧 하나님의 일임을 믿습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삶이라면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삶이라면은,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확실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서 다른 거 다 부수적이라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기도 가운데 있는가?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가? 이것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 모든 자리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영광이 임하고 있는가? 그 영광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이 만족하고 그 영광을 갈망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 교회가 교회됨을 보이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증명하는 줄 믿습니다. 그처럼 이 출애굽기 마지막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어떻게 끝납니까? 하나님의 영광, 충만히 임한 그 영광, 그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이 강조점이 딱 이 끄트머리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바로 레위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위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죠? 레위기와 출애굽기는 붙어있는 책이라고, 의미적으로 붙어있는 책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레위기는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 보면은 성경의 다른 어떤 책들보다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의 형태로 구성된 것이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는 대목이 시작하는 시작절부터가 모세를 부르시고 뭐라고요?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쭉 이어진다. 레위기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 그것도요. 그리고 그와 함께 레위기 거의 모든 장에요, 어떤 구절이 반복해서 나오냐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문구가 반복해서 이 매 장마다, 거의 매 장마다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레위기는 제사의 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의 책. 그런데 제사의 절차 하나하나를 꼼꼼히 직접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일일이 다 일러주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물은 뭐 어떤 것이어야 하고, 어떤 절차로 그 제사를 드려야 하고,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은 한편 또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일일이 다 하나하나 제사의 종류와 단계별로 다 일일이 가르쳐 주셨다는, 하나하나 꼼꼼히 다 세세히 낱낱이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따라서 제사에 관한 모든 의식과 이 제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조금도 벗어나거나 어긋남이 없어야 하는 거예요. 왜? 일일이 꼼꼼하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님이 낱낱이 제사는 이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제사의 절차나 과정에서 어느 하나라도 그것에 엇나가거나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변경도 수정도 허용될 수가 없어요. 제사는 그렇게 드린 제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꼭 그대로 드린 제사만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로. 예배가 그렇다는, 여러분, 예배가 내가 내키는 대로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닙니다. 절대로 내 기준에, 내 사정에 맞게 드리는 거, 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지 말자고 하는 사람 없어요. 예배 싫어 이런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 보면은 내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또 내 사정이나 형편에 맞게 그냥 예배를 드리면 그게 예배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배는 정해진 대로 온전한 마음과 전심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예배를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배에 나를 맞춰야 하는 거죠. 아무리 내가 바쁘고 아무리 내가 어떤 상황, 어떤 사정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예배에 나를 맞춰야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가르쳐 주신 그대로, 정해진 그대로 그 예배에 나를 맞추는 것이지, 어찌 나에게 예배를 맞추겠냐는 거죠. 우리는 나한테 맞춘 예배도 예배인 줄 착각을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상습적으로 맨날 예배 시간에 늦습니다. 너무나도 상습적으로 해요. 예배 시간에 늦어가지고 앞에 있는 예배의 부름이나 아니면 임내송 같은 거 다 빠뜨려 버립니다. 내 예배 시간은 11시 40분이요. 그래서 30분부터 40분까지 어떤 예배 절차가 있는지 그걸 알질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항상 40분이에요. 이를테면 내 예배 시간은 11시 40분. 그 앞에 걸 빼먹습니다. 예배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실은 예배를 안 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걸 예배로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제사가 무효로 처리가 됐어요. 아주 많아요. 그중 일부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물의 피를 제물을 잡고, 양이나 소를 잡고 그 피를 받아야 하거든요. 그게 제단 가운데 뿌려야 하거든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그냥 얼렁손을 내밀어서 그 피를 받는다거나, 제사장이 의복을 규정대로, 모자나 그 다음에 허리띠나 이 모든 걸 규정대로 착용하고 제사를 진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제사를 집행하는 그런 경우, 혹은
제사장이 오른손이 아니라 왼손으로 제물의 피를 이렇게 받는 그런 경우, 혹은 제사의 절차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완수하지 않는 뭘 하나 빼먹는 거예요. 그런 경우, 동물을 잡는 제사였잖아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은 우리가 아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상상하는 그런 세련된 그런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사가. 어쨌든 그래서 뭔가 하나 완수하지 않고 뭘 빼먹고 제사를 진행하는 그런 경우 등등등, 그런 제사와 그 제사 가운데 드려진 제물은 무효 처리가 됐고, 그건 제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드릴 필요가 없는 소용없는 제사가 되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는 얼마나 숱하게 무효 처리가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상상을 우리가 좀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예배에서, 온전하지 못한 그런 예배, 그런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예배는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수능 시간에 학생이 수능 시험을 본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취업 시험을 본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시험에 떨어지면 결정적으로, 이 결정적인 시간인 거예요. 이 시험에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집중을 하겠습니까? 그 시간만 집중할까요? 아니에요. 그 전날부터 집중을 할 것입니다. 모든 마음과 뜻과 시선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그와 같은 예배, 그런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우리의 진심의 예배로 받아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모세를 불러서 제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데, 맨 처음 제사에 관해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여기서 예물이라는 단어는 코르반, 왜 복음서에도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코르반입니다. 코르반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놓은 제물인 거예요. 따로 떼놓은 그런 제물, 그 제물이 있어야지만 제사가 가능한 것이죠. 따로 떼놓은 제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 있잖아요. 이것은 따로 떼어진 자리인 거예요. 시간도, 그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시간도 따로 떼어야 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성별한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도, 그리고 마음도, 정성도, 헌신도,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도 따로 떼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하고 남은 것으로, 여분으로, 나머지로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헌신이든 에너지든 나머지 여력으로다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따로 구별해서 성별, 떼어놓은 것으로, 그것이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나의 삶의 에너지든 무엇이든 따로 떼어놔 성별한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주일날 예배가 있는 것이 주일이 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하기 때문에 주일날 다른 모든 것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날 쉬는 날, 노는 날, 빨간 날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배의 자리를 위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그 자리를 위해서 우리는 그것이 무엇이든, 예배에 소요되고 필요한 그 무엇이든 그것을 따로 떼어 성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게 제물인 거예요. 고르반, 제물인 거예요. 예배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예배자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고르반,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제물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따로 떼어놓은 성별된 제물, 이것은 소나, 이때 당시에 양이나 혹은 염소나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시면은 그 예물이 소의 번제임은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라. 흠없는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막 앞에서는 항상 레위인 검수관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제물이 소면 또는 양이면 그게 무엇이든 그것을 꼼꼼히 다 검수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작은 흠이라도 있으면 절대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절대 제물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만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레위인 검수관들이 따로 있을 정도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양의 피부에 종기나 습진이 있으면, 혹은 몸에 뭐 어떤 부실한 거나 작은 흠이라도 발견되면은 그 작은 양, 뭐 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레위인 검수관이 뭐 한두 마리 봤습니까? 수백 수천 마리를 검수해 왔어요. 그러니 금방 딱 보면 아는 거예요.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 다리를 절고 있는지, 어디 눈이 잘못됐는지 다 아는 거예요. 절대 성막에 들여놓을, 다시 말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으면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러지 만약 그렇다면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이들에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그보다 중대한 문제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이 흠없는 제물을 준비하는 것은 예배자로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예배를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자인 거예요. 예배자로서 내 자신이 어떤 흠이 있는가, 하나님 보실 때 우리 자신을 우리 겉모습뿐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 내면 깊은 곳까지 점검하고 검수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들로서 오늘 이 자리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에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